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방 출신 며느리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한 반면에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는 10년 전에 흉년이 든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인 선택을 한 룻을 구원하셨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나오미를 징계하신 후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른 나이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강권에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0절에서 두 며느리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14절 이후로 오르바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다음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이 도저히 나오미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룻이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이상 충성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고향에 가면 젊은 룻이 혼자서 나오미를 부양해야 합니다. 살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룻은 모압 족속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녀의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압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도 아주 하대를 했죠. 말하자면 개 취급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야만시 했는데 그런 취급을 받을 거고, 그래서 룻이 유다 땅으로 간다면 요즘 말로 심각한 인종차별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미에게서 나올 아들도 없고 룻이 이방 여인이기에 재우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섯째, 나오미는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여섯째, 룻에게 이렇다 할 명분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일곱 번째, 나오미는 영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방 땅에 간 것도 잘못,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을 이유도 충성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해서,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흠이 없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뭘 해줬겠습니까? 해준 게 없을 뿐더러 도리어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따르기는커녕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쌓였는데도 룻이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룻도 동서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갈 수 있었고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머니를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도 얻었을 것입니다. 반면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쉬운 길보다 분명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쉽고 편한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진정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룻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가운데 제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과 달리 이 제5계명에는 특별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더 이상 강권하지 좀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룻이 동서 오르바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시어머니를 어려운 처지, 도움이 없는 상태에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처지를 저버리지 않은 이런 태도는 이제 2장 20절에 가면 보아스를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것은 인생 목적지에 대한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이거는 살아갈 장소에 대한 결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 말은
존재론적 정체성 및 소속에 대한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신앙 혹은 종교에 대한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이 나도 죽을 곳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이 내가 묻힐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리에 대한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룻의 결단은 그의 생애를 건 결정이었고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라 할 것입니다. 효도도 하나님을 모르고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가 가여워서 섬기는 마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사람에게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는 역할에 신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역할을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자식을 바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적용을 먼저 할 때 자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이기에 무조건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무능력한 부모라도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부모, 강박증이 있는 부모, 폭력을 쓰는 부모, 심지어 내다 버리는 부모라도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해외 입양인들이 30수년 만에 40년 만에 이제 부모를 찾겠다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동생 강지영 씨와 울산의 언니 하미영 씨는 원래 쌍둥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쌍둥이 동생을 이웃집에 맡겼는데 이 집이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잃어버린 채로 4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가 하도 닮았으니까 저게 지금 미리 짜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전단지 만들어서 경찰이 돌린 지 사흘 만에 이제 찾은 그런 케이스니까 준비하고 이럴 겨를이 없죠. 근데 딱 만나서 딱 보니까 옆모습이지만 야 진짜 쌍둥이는 쌍둥이다, 너무너무 닮았다.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나는데, 그래서 엄마 전순옥 씨 두 쌍둥이가 극적으로 만난 이야기,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0월 전주에서 있었던 로또 당첨된 형이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으니까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친형제도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아주 비극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남편 죽었지 하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끼리의 만남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룻의 이런 자발적 휴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보다 시대적으로 약 400~500년 뒤에 있었던 예언이지만 끝날에 많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도가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그 예언을 이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도 인간적으로 룻을 배려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갈 수 없음을 설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룻의 결심이 단호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룻의 의지를 확인한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통하는 사이. 우리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 새아기, 아기야, 애기야 뭐 이렇게 부르죠. 우리 애기가 절대로 나하고는 안 떨어질 것 같다, 나하고 같이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믿게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적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췄지만 떠났습니다. 구원을 위한 결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18절에 묘사된 두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겪었을 남편 죽죠, 두 아들 동시에 죽었는지 조금 시차를 두고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그 망연자실, 그 괴로움, 외로움, 정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삶이 고스란히 룻에게서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필리핀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때 갑판에서 일하던 한 수병의 상의가 바람에 날려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수병은 쏜살같이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그 겉옷을 건져 올렸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십 대의 비행기와 많은 병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급히 멈추었고 이제 서게한 그 죄로 이 수병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적행위다, 일부러 항공모함을 세우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이게 밝혀지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군사법정에서 함장은 그의 죄상을 논고하였고 재판장 그 수병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판장님, 저의 잘못으로 군 작전에 크게 지장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겉옷 때문에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그 겉옷 주머니에는 저를 전쟁터에 보내시고 주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사진과 전쟁터에서 꼭 하나님께 의지하며 읽으라고 주신 어머니의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토록 용감하게 싸운 것은 어머니의 사진과 성경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 드웨이 제독은 미 합중국 헌법에 어머니의 사진과 성경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 수병을 처벌하라는 조항은 없다, 무죄라고 선고를 해서 장병들의 박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모 섬기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모 봉양하는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룻은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 또 그런 신앙에 우리 자녀들이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지난 시간 룻기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에 돌아온 사람은 나오미와 룻 딱 두 사람입니다. 원문에는 그 두 사람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경쟁률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히브리어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성읍이란 표현인데, 성읍의 모든 사람이 몰려나와서 나오미와 룻의 귀환을 놀라워했을 만큼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온 성읍이 그녀들로 인해 정신이 나갔다, 이제 의역인데, 여기 사용된 그 히브리어는 신명기 7장 23절에는 크게 혼란하게 하여라고 번역을 했고, 사무엘상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땅이 울린지라, 열왕기상 1장 45절에서 무리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한 후에 성읍이 진동하였다, 이제 이럴 때 같은 단어를 썼는데,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한 일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표현을 땅이 울리고 진동하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소시민이었으면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나오미의 귀향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가운데 나오미의 귀향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떠들었다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나오미 일행이 베들레헴에서 요즘 말로 가십거리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 본인이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방 땅, 이방 나라로 갔더니 쫄딱 망해서 온 거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안 따라오고 그저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과부 2사람이 왔다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동네방네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오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시험, 환난, 풍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 라고 믿는다면, 말하자면 지나온 내 삶의 어떤 잘못, 이런 그 나오미와 같은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싸우면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든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를 때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은 그 뜻과는 관계없이 그 여자 이름이 나오미니까 나오미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쓰다, 비참하다,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가 있는데, 나는 즐거움이라고 부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지금 험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차라리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의 쓴물이 있잖아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잘 살겠다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 나오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떠났겠습니까?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망한 것이 창피하다고 몰래 숨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 망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징벌하신 겁니다,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고백한 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하게 또 비어 대조를 이루는데, 풍족하게라는 나오미의 표현이 여러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 풍족하게 떠났다고 지금 나오미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장 혹은 뭐 좀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돌아올 때는 그때보다도 더 어렵게 되어서 돌아왔다. 떠날 때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부자는 뭐 망해도 뭐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을 좀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좀 돈을 챙겨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흉년이니까 누가 그 비싸게 뭐 사주고 이런 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게라도 넘길 건 넘기고 현금화해서 분명히 모압 땅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부치라든지 뭐 진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갔을 텐데, 올 때는 그때 갈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돌아왔다. 비어서 돌아와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오미는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징벌과 전능자의 괴롭힘은 욥과 같이 자신은 무엇이 정확하게 잘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그런 모습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 70인역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보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보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다. 이런 설명 드린 적 있죠. 이 70인역 성경은 괴롭게 하셨다는 표현을 나를 짓눌렀다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압제하다, 압박하다 그런 뜻인데, 여호와의 징벌에 대해서 나오미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압제하신 거라고, 압박하신 거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는 것, 내조를 알기에 어떤 말을 들어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실수, 적어도 선민, 거룩한 유다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에 갔다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된 결단이라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거쳤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가 있었고, 나중에 사장에 가면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오벳을 낳았을 때에 베들레헴 여자들이 말하자면 룻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룻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7 아들을 낳은 것보다 더 복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노년의 봉양자를 얻었다고 칭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할 때 달게 받고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 나오미는 이 괴로움이 전능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 솔직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1절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 첫 절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고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1장을
말하자면 한 덩어리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도 1절의 때에 대한 언급 이후에는 나오미의 인생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면, 이제 22절 마지막 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의 이 표현은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풍족함으로 채워질 것을, 그의 인생이 이제 풍파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풍성할 때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흉년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풍년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룻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여인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제 감으로 인해서 촉발된 어려움, 지리적으로도 보통은 이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도시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도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하자면 남한에서는 서울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말하고 함경도나 평안도에서는 내려간다고 말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말하자면 1930년대 40년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을 보면 원산에서 서울 올 때 서울 올라간다고 해요. 네. 여기서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북쪽에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원산에서 서울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쪽 사람들은 서울을 갈 때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하경이 아니요, 서울로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고 상경. 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계시니까 거기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은 700에서 한 800 이 정도 이렇게 분지 혹은 고원 위에 있는 셈이고, 모압 땅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좀 낮은 평야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호주의 어부인 아놀드 포인터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을 거두다가 작은 새끼 백상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도 해치는 무서운 상어였지만 생각보다 작은 백상아리가 불쌍하게 보여서 어부는 상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작은 백상아리가 아놀드의 배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아놀드의 배 밑에 붙어 있다가 초당하면 어김없이 쫓아왔습니다. 상어가 배를 쫓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상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몇 번이나 어부가 저 상어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놀드는 상어에게 신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일은 잘 안 되지만 함께 지나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신디는 아놀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물에서 나와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고, 몸을 만져주면 물장구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길이가 4m가 넘는 큰 상어가 되었지만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아놀드를 해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상아리가 지능이 그렇게 돌고래나 이런 것처럼 높은 편이 아니랍니다. 또 평소에 다른 말하자면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자신을 구해준 이 어부의 단 한 번의 손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갚겠다는 그런 그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지났는데 정말 자식은 내리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는 다 못하겠고 할래야 다 못하겠고, 또 세월이 시간이 안 기다려주고, 그래서 부모님 먼저 가시고 철들면 가시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그냥 부모님에게는 다 못해드리고 자식에게 한다는 말이 나한테도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제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런 미물도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두뇌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데, 한번 아기 때 자기 구해준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지금 뱅뱅 돌면서 같이 놀아주는
그런 백상아리 이야기, 신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향해서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이게 상처가 뭐 부모 자식 간에 주먹질해 갖고 상처받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대부분은 다 말이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것도 말,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되는 것도 말, 거의 말로 다 상처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계속 세게 나가실 거예요. 그냥 계속 진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말이라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그냥 우리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제가 밥이라도 지금 먹고 사는 거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더라도 듣는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물질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섬기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아까는 출애굽이었지만 신명기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매력 있게 생각합니까?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범사가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길다는 건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받는 2대 복이에요. 2대 복인데 딱 2가지 복이 아니고 그거면은 족한 거야. 그거면은. 그러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긴데 그 귀한 복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에 붙어 있어요. 그게 열쇠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말하자면 열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고요. 그러니 그 약속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이제 이미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은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내가, 애비가 또는 애미가 효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래도 부모 공경해야 하나님이 더 복 주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오래전에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여전도사님이 간호사인 딸은 동생인데 이제 먼저 취직을 해서요. 그 간호대학이 2년, 3년, 4년 있으니까 3년제를 나와갖고 병원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요. 오빠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대학생이야. 그래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워오는데 아들이 오후 한 4시, 5시만 되면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고 막 이렇게 먹는 거야. 너 점심 안 먹었니? 그러면 아들이 이제 뭐 좀 철들었으니까 좀 그럴 일이 있어요. 이제 배고파서 먹는다 그 말인데, 그렇게 이제 둘러대고 있는데 며칠 뒤에 어버이날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남매가 어머니한테 이제 선물도 사드리고 뭔가 용돈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여동생은 취직해서 돈 버니까 뭔가를 사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자기는 대학생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굶고 걸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사드리는데, 이 과부 여전사님이 뭐라고 막 목이 메인 간증을 했냐면, 막 여기까지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갖고 전화했었잖아요. 전화해서 그 아드님 이름 묻고 그 따님 또 이름 묻고 어떻게 사냐고 뭐 이렇게 쭉 물으니까 다 결혼했고 잘 살고 있고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평생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끊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머니가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렇게 밥 굶고 차비 아껴가지고 엄마한테 뭔가 사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지 말으라고,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엄마는 좀 마음이 막 짠하겠죠. 과부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연년생 아들 딸 놓고 남편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렵게 키워서 이제 대학 다니고 또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하고, 그 아들이 밥 굶으면서 선물을 사드린다고 할 때 그 선물을 그냥 받고 싶겠냐고요. 나 안 먹고 너 밥 먹어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지.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의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간 나오미의 선택은 풍성한 삶이 아닌 상실의 아픔과 궁핍을 안고 돌아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 자신의 말대로 나오미가 아니라 희락의 인생이 아니라 쓴물 비참한 인생, 마라의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 빈 것이 채워지는, 그 가난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나오미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해피엔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말하자면 그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고, 둘이 부부가 되어서 아기를 낳고 오벳을 낳고, 그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러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래서 당당하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 최고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혈통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내린 거야. 그런데 그 징계를 지금 룻에게는 예외로 하셨는데, 그 예외는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나이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가능성 없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뭔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움, 없앨 것 부지런히 없애게 하시고,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우는, 바르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옵소서. 잘못된 선택은 비워내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바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른 선택,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명령한 것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수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룻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내 인생도 채워지는 역사, 높이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오미의 선택과 룻의 선택,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을 통해 인생의 갈림길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상식, 사람들의 시선, 날마다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들이 다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은 힘들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길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비움이 필요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목숨 바쳐 힘써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이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하면 망한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